불교란 과연 무엇인가? 불법을 배우는 이는 이 점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불교는 불타의 가르침입니다. 즉, 온 세상 중생을 위해 불타가 설하진 지극히 선하고 원만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의 내용에 다함없고 끝이 없는 현상과 이치도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학의 교육과정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고 공간적으로는 눈앞의 생활에서 곧장 다함없는 세계까지 수단하고 연역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가르침과 배움이요 교육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요 우주와 인생을 깨닫게 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공자의 교육이 일세 즉 일생을 말하는 것이라면 불법은 삼세 즉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교육입니다. 불교가 참으로 교육인가? 만약 자세히 관찰해 본다면 이 의문은 이내 사라질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오직 가르침과 배움만이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석가모니 부를 근원적 스승, 즉 본사라 부르는데 이것은 이 교육이 그가 창시한 것임을 뜻하고 그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제자라 합니다. 제자란 예로부터 학생이 자신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호칭만 보더라도 부처님과 우리는 사제지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를 두고 말하자면 하나님과 신도는 사제간이 아닙니다. 불문에서는 부처님과 우리는 사제가 아니고 보살과 우리는 동학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보살은 전후기의 법의이고 보살은 우리의 선배가 됩니다. 이 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출가한 이를 화상이라 부릅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원 안에는 단 한 사람의 화상만 있습니다. 화상은 인도말로 친교사의 번역어입니다. 즉, 친히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란 뜻으로 지금의 학교 내의 지도교수와 같은 위치입니다. 그분은 직접적으로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관계란 매우 친근하고 밀접합니다. 만약 직접적으로 나를 가르친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을 법사라 불러야 합니다. 마치 같은 학교에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있지만 나를 직접 가르치지도 않았고 나 역시 그분의 수업을 듣지 않은 것처럼 화상과 법사의 차별도 이와 같습니다. 또 화상을 가르치는 스승을 아사리라 하는데 아사리의 언행은 우리의 규범이 되고 모범이 되므로 우리는 그를 따라 배웁니다. 이와 같은 호칭은 교육에만 있지 종교에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불교는 교육이지 종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불교 사원의 조직 체제를 보면 사원은 마치 학교와 박물관을 결합해 놓은 것과 같이 불교의 가르침과 예술을 결합시켜 놓은 일종의 교육기관입니다. 이러한 형식은 현대에서 말하는 예술학교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끝마다 예술이라고 하는데 불교는 2, 3천 년 전에 이미 예술적 가르침을 폈습니다. 사원 조직에서도 현대 학교와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화상은 학교 교장에 해당하고 학교 행정을 주관합니다. 학습 프로그램도 세우고 교사도 초빙합니다. 이것이 교장의 임무입니다. 화상 밑에는 그를 도와 일을 보는 이가 있는데 불가에선 그들을 강령집사라 부르고 세 개의 부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즉 교무를 담당하는 일을 수자라 하고 훈도를 관장하는 일을 유나라 하며 송무를 관장하는 일을 담원이라 합니다. 그 명칭이 학교시설과는 사뭇 다르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담당하는 교무, 훈도, 총무 등의 업무는 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로써 사원이라는 조직체계는 확실히 하나의 학교 체제이고 따라서 사원은 완벽한 하나의 학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 총림이라 부르던 기관은 바로 불교대학입니다. 불교의 기원에서부터 중국 불교 건립에 이르기까지 사원은 확실하게 하나의 학교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지 알 수 있습니다.